요즘 저희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면 어떻게 답이 돌아오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정말 그분이 자기 교회에 애정이 있으신 분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 우리 교회는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런 이야기는 하실 수 있지만 전반적인 한국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TV방송에서,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한 기업의 회장이었다가 목사가 되신 분에 대해서 그 방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가 돼서 교회를 하신다라고 그러면서 많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목사가 되는 과정도 석연치 않고 결국 그냥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목사 행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 개인의 잘못이고 그 회장님이 잘못 교회를 그렇게 세운 것인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또다시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봐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가장 믿지 않는 이야기, 믿기 힘든 이야기가 어느 것일까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가장 믿지를 못합니다. 요즘 워낙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또 사람이 과학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 맹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진 것은 빅뱅 이론에 의해서 온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지구가 이렇게 발달하고 인간이 이렇게 발달한 것도 진화에 의해서 그것이 발달했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7일 만에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 라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은 좋은 이미지를 가집니다. 그래도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역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까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그냥 역사적으로 2000년 전 AD와 BC가 나눌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고 그분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그리고 그분이 가난한 자들과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대 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하고 병자들을 고쳤다, 그냥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 정도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예전에 좋은 분이 계셨대라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존재는 그 이상의 존재들인데 막상 불신자가 받아들이기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좋은 분이셨다라는 그런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구약의 하나님과 대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흔히 예수님 하면은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셨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천지창조는 불신자들이 당연히 안 믿고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 그 뒤에 나오는 신명기 13장에서 신명기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라도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방 민족의 사람들을 다 쳐 죽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 남자들만 죽이고 거기 나오는 여자아이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동물들은 취하라 라고 나오지만 저희가 구약을 보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어린아이와 여자와 동물들까지도 다 쳐 죽이라 라는 이야기들도 몇 번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전쟁의 하나님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면은 그 이방 민족을 다 멸살하시는 다 몰살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계적인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비난받는 민족이 독일 민족입니다. 근데 독일 민족이 왜 그렇게 비난을 받죠? 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다라는 그들이 홀로코스트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들이 그렇게 자기가 아닌 사람들을 죽인 독일인들을 미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감히 그렇게 다른 민족, 이 민족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느냐? 그것도 남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여자와 동물까지도 다 몰살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몇 번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이방 민족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싹 몰살하라라는 그 명령을 보았을 땐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들을 내리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라고 하고 계십니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화평을 취한다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조약을 맺는다, 어떤 계약을 맺는다라고 할 땐 어떻습니까? 서로 동등한 자격으로 그것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조약을 맺어라, 화평을 청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언한다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와 화평을 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명령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14절 말씀 뒤에 나오는 것은 너희는 11절 말씀 뒤에 나오는 것은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화평을 맺고 나면은 서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렇게 화평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우리의 종이 되라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의 백성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그렇지 않은 민족들은 이 모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아직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아직 죄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신 민족들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동물과 식물들까지도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너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그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너도 우리와 화평을 맺는다라는 것이
너희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멸하시지 않으시고 또는 그들과 화평을 맺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다 죄의 영향 가운데서 죄를 쫓으면서 살아가는 민족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죄의 영향들이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 가운데 유혹받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러면은 다른 민족과 함께 화평을 하여서 그들도 죄의 영향을 벗어나게 해라. 아니면 아예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빠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불평등 조약이고 말도 안 되는 조약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잘나셨길래 꼭 자기의 백성이 다른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처럼 그렇게 명령하시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품어주신다라는 것이 단지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은 사람들을 그 모든 죄들을 다 없이 하고 죄가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다른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풀이하면은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범한 이방 민족들을 그냥 그대로 바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 라고 그들을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을 자녀로 품어주시려고 어떻게든 그들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화평은 평화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평화는 서로 간에 분쟁이 없이 다툼이 없이 그냥 서로 잘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은 평화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던 이방 민족, 하나님이 하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민족들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화평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진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창조 때 이렇게 인간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이 다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간에 화평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화평을 깨트린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화평을 깨트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식물들까지도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들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거기 제가 오후 예배 PPT에 넣어놨는데 안 들어가 있나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난을 먹으리라. 잠깐만요. 창세기 3장 18절 18절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아담은 아무 수고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충분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를 제외하면 모든 것이 풍성한 열매를 언제든지 내고 있었고 아담은 언제든지 그것들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이 깨지고 나서 그리고 인간과 땅의 화평이 깨지고 나선 어떻게 됩니까? 땅이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을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들이 노동하고 수고하여야 그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것이 자연세계와의 화평도 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들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봤었을 땐 그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축복하였지만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선 서로 간에 책임을 미루면서 오히려 서로를 책망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가운데 화평이 깨어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돌이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화평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을 맺으신다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평이 계속적으로 전달되면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이 화평이 충분히 다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이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분명 식물 하나를 먹을 때에도 저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그것을 방해하도록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데 온 땅 가운데 화평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나서는 정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간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사자를 이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정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아무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기가 배가 고프면 저 앞에 먹이가 있으면 무조건 달려들어서 그 먹이를 먹어야 되는 것이 동물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화평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동물들이 이제는 서로 양육강식의 시대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야생의 시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공존하며 화합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장례가 3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장례식장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 몸이 안 좋아져서 목이 이렇게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장례식장을 갔었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항상 저희 성도분들, 집사님, 권사님, 성도분들 그 고인을 뵙지만 유가족들은 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육신에서의 모든 고난을 끝내고 그분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실 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막상 유가족들은 그냥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존에 살던 가족들로부터 헤어지는 큰 슬픔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에게는 저희들이 다시 본향으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믿음이 좋으신 분은 내가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그 가운데서 안식을 취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면 저희에게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고통과 고난과 힘겨운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빨리 저 세상에 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그 죽음 이후의 영생을 저희가 기다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그것들을 이야기하여도 저희가 그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유가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반대로 아직까지 그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어떠한 희망도 없이 어떠한 소망도 없이 그들이 인생의 그 고난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은 저희가 바로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신뢰를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남북관계 가운데 큰 발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판문점 선언이라고 해서 서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 그 북방위원장이 서로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것들을 발표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것들을 볼 때 참 감격스럽고 좋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저랬다가 또 속는 거 아니야? 북한이 저렇게 약속을 하고서 저것을 또 안 지킬 때들도 있었는데 혹시 또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서로 간에 확신이 없고 신뢰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라기는 정말 그 선언이 이루어진 대로 정말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잘 이행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룬 그 선언이 남북 관계 가운데 큰 발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저희가 얼마나 서로 간에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서로를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먼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문서로 남깁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받도록 저희가 공증까지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약속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아무리 공증을 받았다라고 해서 어느 한쪽이 그 약속을 깨버리면 그것은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그것을 문서화하고 공증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서로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서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가족 간에도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족 간에 서로 더 불신을 하고 소송을 하고 그 물질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경우 더 심각하게는 정말 그것이 폭력으로 이루어지고 정말 끔찍한 살인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도 저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과의 신뢰가 온전히 다 깨어져 버린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저희가 사람들 사이에 온전한 신뢰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들은 서로 간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는 시대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꺾지를 못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두 다 유일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저희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르게 믿는다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더 이상 물질 때문에 싸울 일들도 없을 것이고 서로 간에 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 저희가 그렇게 다툼할 일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단지 선의의 경쟁이 있을 뿐이고 그 가운데 서로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서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진리가 없어서 자기가 바라는 물질적인 욕심과 자리에 대한 욕심들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툼하고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저희가 이 세상이 온통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충만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뒤편에 놓게 된다면 정말 저희가 그 가운데서 서로 화평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간관계가 온전히 신뢰를 회복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저희가 그 서로 간의 화평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권면하고 저희가 그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예,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팔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향해서 그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럼 저희들과 하나님과의 화평만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그 화평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자연과도 함께 화평할 수 있도록 이 화평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이시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영광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화평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면서 살아가고 저희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화평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들을 더욱더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화평을 이루게 되었을 때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 땅이 헬 조선이다. 이 땅이 정말 너무나 지옥과 같아. 너무나 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오고 정말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될 사명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주변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화평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고
저희와 화평케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보잘것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은혜를 저희 주변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이 조금 더 살기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조금 더 그 화평이 널리 전파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과의 신뢰가 조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인간과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들도 더욱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